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선지서에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는 표현입니다. 1절에 이것은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5절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11절에 나 주가 말한다. 이런 표현들에서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 수 있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관건은 결국 내 생각이 무엇으로 가득하게 하느냐, 내 생각이 무엇에 영향을 받게 하느냐에 있습니다. 생각의 씨앗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삶에서 열매를 거두기 마련이지요. 다정한 사람과 함께 걷는다면 십리길도 멀지 않습니다. 반면에 가기 싫은 길은 오리길도 멀게 느껴지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신앙생활, 경건의 훈련이 나에게 어떤 종류의 일인가? 그것이 즐거운 일인가? 귀찮고 괴로운 일인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일을 더 하고 싶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처음부터 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짊어졌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괴로움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2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거기서 나의 말을 너에게 들려주겠다 하십니다. 토기의 장이의 집은 어찌 보면 평범한 일상의 삶의 현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지요. 참된 신자는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평범한 일상에서도 비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습관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유익한 경건의 훈련은 자신의 일상과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말씀을 꾸준히 듣고 그 말씀과 자신의 삶을 연결시켜 생각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과 연결시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기꺼이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마다 꾸준히 듣고 읽고 묻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과 지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토기장이의 집에 있을 때 주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는 진흙의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5절부터 10절이죠.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가 없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의 뿌리를 뽑아내거나 그들을 부수거나 멸망시키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 민족이 내가 경고한 재앙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려고 생각한 재앙을 거둔다. 그러나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세우고 심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 백성이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약속한 복을 거둔다.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진흙과 같습니다. 한 민족이나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주권과 권세를 가지신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오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민족이나 나라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뜻을 펼쳐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역사는 이처럼 주권적이며 인격적으로 소통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진흙과 같은 인생은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는 진흙과 같아서 토기장이의 뜻과 의지와 주권에 따라 그 목적과 쓰임새가 바뀔 수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나 나라가 그렇다면 가정이나 개인도 마찬가지겠지요. 모든 인생과 공동체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믿습니다. 목적이 있죠. 이 땅에 두신 의도가 있습니다.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서 진흙과 같은 나를 어떤 목적으로 만드신 것일까요? 우리 가정이나 교회의 목적과
사명은 무엇이며 그래서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서 이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일러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개인이든 교회든 목적이 없으면, 아니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되는 대로 살기 마련이지요. 남이 가는 대로 가기 마련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이나 나라의 뿌리를 뽑아내거나 그들을 부수거나 멸망시키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 민족이 내가 경고한 죄악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려고 생각한 재앙을 거두겠다 말씀하십니다. 망하게 된 민족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뉘우치고 마음을 바꾸면 살려주십니다. 가령 요나 선지자가 아시리아의 수도에서 하루 동안 다니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을 듣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살려주신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세우겠다고 심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 백성이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기로 약속한 복을 거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실례로 주후 721년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하셨죠. 주후 586년에는 남유다의 언약 백성들을 바벨론의 손을 들어 멸망시키신 역사를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인도의 독립운동가인 네루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역사를 읽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마음이 끌리고 흥미있는 것은 역사를 만드는 데 참여하는 일이다. 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민족의 역사는 여러분의 응답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주권적이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이지요. 예레미야 18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내릴 재앙을 마련하고 있으며 너희를 칠 계획도 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서 각기 자신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의 행동과 행실을 고쳐라. 너가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이르기를 그럴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겠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행동하겠다 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